오늘 2022년, 23년 우리 총회가 가을이면 이제 임기가 바뀌고 새로운 총회장이 오는데, 권순웅 총회장은 주다산 교회를 담임하는 우리 2022-23년의 총회장입니다. 그분이 주제를 정했는데 샬롬이었어요. 샬롬은 평강이고 은혜입니다. 샬롬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전쟁의 종식, 승리의 함성, 이게 샬롬이라고 했어요. 우리나라는 안녕하세요 인사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샬롬 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만큼 그들에게는 평안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늘 그 이스라엘도 강대국들 주변에 둘러싸여 있어서 늘 공격당하고 아픔을 당했어요. 그들이 아픔을 당하지 않을 때가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잘 경외할 때, 작은 나라지만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길 때 그들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살았지만, 그들이 믿음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 그들은 쪼그라들고 늘 공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샬롬, 전쟁의 종식, 평안이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바로 그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2023년 여름성경학교 주제가 바로 이 샬롬이고요, 여름성경학교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했듯이 우리 작년부도 동일하게 이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샬롬, 하나님 주시는 이 평강을 누리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축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6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왜 이스라엘이 궁핍함이 심하고 고난이 오고 가난이 왔습니까?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들은 괴롭고 힘들고 압제당하고 약탈당하고, 곡식뿐만 아니라 아이와 자녀들을 빼앗기고 슬픔과 고통, 통곡이 이스라엘에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떠난 인생에게 샬롬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서 진정한 샬롬은 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떠나고 7년 동안 압제 속에 살았어요. 7년의 고통과 압제, 먹을 것도 사라지고 처자식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한 건 근원적 문제를 발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간 거였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샬롬을 위한 한 용사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가야만, 여호와 안에만 진정한 평안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시원하게 살고 맛있는 것 먹고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으면 평안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평안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까?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른쪽도 안 나오나요, 장로님? 오른쪽은 나올 거예요. 저거 차단기 올리면, 네, 조금 있으면 올라가니까 차단기 올리면 오른쪽은 나올 수 있습니다. 왼쪽은 안 돼도. 전력이 부족한지 에어컨이 문제가 있는지 조금 괜찮았는데 한쪽은 살아날 거예요. 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살아가는 인생에도 샬롬이 필요합니다. 저마다의 삶에 샬롬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여호와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평강 가운데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6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근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보십시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큰 용사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압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샬롬이 없는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렇게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이렇게 큰 용사 기드온을 예비하십니다. 사실 기드온은 큰 용사가 아니었어요. 그도 므낫세 지파 중에 작은 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겁쟁이였고 겁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니까 그의 마음에 용기가 생기고 그의 마음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큰 결단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삶,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그분 앞에 부르짖는 삶,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에게 샬롬을 약속하셨던 하나님 앞에 돌아가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그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샬롬을 누리려면, 그 평강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6장 24절 상반절에 함께 읽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기드온도 겁장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마음에 담력과 용기가 생겼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먼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자에게 무언가 예물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염소 한 마리 잡아오고요, 한 에바, 굉장히 큰 무교병을 만들어서 국을 끓여가지고 여호와의 사자를 찾아왔습니다. 지금 미디안 7년 압제 가운데 있어서 기드온도 먹을 것이 없는 상황,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힘든 상황에도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여호와의 사자를 대접하고자 그에게 염소를 잡아와 또 한 에바의 무교병을 가져와 국을 끓여 대접하려고 가져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것을 바위 위에 올려놓으라, 고기를 올려놓고 그리고 무교병을 올려놓으니까 그 국을 그 위에 부으라. 그래서 국을 흥건히 거기다 쏟아 부었어요. 다 젖었죠.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 끝을 갖다 제단에 대니까 그 제단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사라져 버렸어요. 기드온 혼자 남았습니다. 혼자 남은 기드온이 여호와를 만났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난 죽었다 할 때 하나님 넌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듣고 기드온이 바로 그 장소에 또다시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이렇게 이름 지었죠. 아직 미디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적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13만 5천 더 많은 수가 되어서 지금 유다를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아직 적들이 사라지지도 않았고 아직 이 고난이 사라지지도 않았는데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게 여호와 샬롬, 여호와가 평강이시다라는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아직 평강이 없지만 그러나 기드온은 하나님을 만났고 그 평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신앙 고백으로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까? 제단을 쌓는 겁니다. 믿음의 제단을 쌓는 거예요. 평강의 제단을 쌓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제단이 어디입니까?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 성도들에게는 바로 이곳, 우리 아름다운 성전이 여러분의 제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이곳에서 엎드리고 예배하고 이곳에서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죽음 앞에 함께 슬퍼해주고 형제의 고난과 아픔을 동행해주고, 이게 바로 제단을 쌓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되려고 나가고 나 혼자 돌아서는 것, 이거 제단을 쌓는 것 아니지요.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시고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곳, 바로 이곳이 우리의 제단입니다. 기드온은 그렇게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다. 여전히 적들은 잔존해 있고 남아있지만 기드온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믿음과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평강이 왔던 것입니다. 우리도 아직 평안한 상태가 아닐지라도 바로 지금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 샬롬의 현장이 되었던 겁니다. 또 제단을 쌓아요. 26절에 보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또 이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용기를 얻은 기드온이 이제는 민족이 하나님을 버리고 섬겼던 우상을 완전히 부셔뜨립니다. 깨부시고 아세라 만들었던 그 목상을 가지고 제단에 또다시 올라가서 거기에 또다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소를 드리면서 제단을 쌓아 예배드립니다. 그렇게 제단을 쌓고 쌓았던 기드온에게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7년간 압제로부터 해방과 평강을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샬롬을 누리려면 이렇게 기드온처럼 마음과 정성과 예물과 삶을 다하여 제단을 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제단을 쌓으시고 하나님 앞에 심고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전능하신 분,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믿지 못하면 절대로 드릴 수도 없고 제단을 쌓을 수도 없어요. 형식만, 겉으로만, 사람들이 보기에 좋을 것으로만 드려지는 껍데기 인생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오늘 기드온이 생명을 바쳐서 인생을 드리고 꿈을 드리고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쌓아진 그 제단을 통하여 여호와 샬롬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넘치고 흘러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샬롬을 누릴 수 있습니까? 7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미디안 13만 5천 명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용기를 얻은 기드온,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기드온이 온 민족에게 서신을 보내서 이제 미디안이 쳐들어오니 우리도 힘써 나가 맞서 싸우자. 이전에는 싸울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전에는 도망다니고 빼앗기기 급급했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의 편지를 받고 몰려들었어요. 그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으니 우리가 맞서 싸우자. 용기 내어 담대히 모여들었어요. 그 모여들인 숫자가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3만 2천 명의 숫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어요. 그래도 턱없이 적어요. 미디안 숫자를 보니까 메뚜기같이 많았더라. 성경에 보니까 13만 5천 명이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13만 5천 명을 대항할 3만 2천 명은 13대 1로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 그렇잖아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너무나 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은 달라요. 하나님의 시각에는 3만 2천 명 이스라엘이 모였는데 너무 많다. 너희 모인 숫자 너무 많다. 아니요 하나님, 우리 너무 적은데요. 아니다, 너무 많다. 그 중에 용기 없는 자, 두려운 자, 일가 친척 걱정되는 자 다 돌아가라고 해라.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요. 이제 10,000명만 남았습니다. 10,000명도 너무 적어요. 13만 2천 명에 대항하려면 10,000명도 13대 1로 싸워야 되잖아요. 너무 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말씀해, 이것도 많다. 너희가 스스로 구원했다, 스스로 이겼다 할까 한다. 가서 물을 먹여라. 그래서 물을 먹이니까 300명만 이렇게 물을 끓고 먹고 나머지 9,700명은 이렇게 막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로운 300명을 고른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보면, 문맥을 따라 보면 작은 수 300명을 고른 거예요.
작은 수 9천, 많은 수 9,700명이 아니라 작은 수 300명만 딱 골라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싸워야 되니까. 300명이 싸우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싸워야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작은 수 300명을 선택하시고 기드온과 함께 담대하게 믿음으로 적진에 들어가고요, 무기도 항아리 하나 가져가고 횃불 안에 집어넣고 그거 깨부시고 힘차게 소리질러요. 그 과정도 보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그 항아리 들고 가서 깨뜨리면서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렇게 외치라고 했는데 그 300명이 가서 외칠 때는 여호와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잘못된 구호, 잘못된 명령을 따르고 있는데 하나님 그 300명을 통하여 13만 5천의 미디안, 아말렉 적군을 완전히 도말하셔요. 그러니 사람이 싸운 게 아니요, 이스라엘이 평화를 가져온 게 아니요, 하나님이 싸우셨고 하나님이 평안을 가져다 주셨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교훈을 주고 싶은 겁니다.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던 그 샬롬, 그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내려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8장 10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습니다. 세바와 살분나가 갑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12만 명이 300명의 용사의 횃불에 침에 놀라서 서로 죽이고 죽었고요, 남은 15,000명 합쳐서 13만 5천 명이죠. 그들도 거기에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은 이후로 40년 동안 평안히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이 땅의 평안은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평안하지 않습니다. 기드온의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승리를 통해서 40년 평안하였더라. 그 뒤에 또 다른 고난과 위기가 또 다시 찾아왔다는 거지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만 넘으면, 이 일만 해결되면 평안할 것 같지만 또 다른 문제가 다가와요.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평안을, 샬롬을 누리려면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평안을 갖다 주는 거예요. 아직 미디안이 사라지기 전에도 기드온은 그 샬롬을 선포했고 누렸습니다. 그들을 다 몰아치고 기드온과 그의 백성은 또다시 40년, 기간이 정해진 40년간의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평안이 필요합니다. 쉬고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는 게 평안이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평안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헌신하는 게 평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무더운 여름 내 맘대로 집에 누워서 이렇게 TV 보고 한가롭게 전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여행하는 것, 이게 평안인 것 같지만 아니요, 이 더운 여름 에어컨도 좀 안 나오는 이 시간, 이 자리 나와서 예비하는 여러분이 샬롬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크리스찬이라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이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 어느 나라 신비한 경험과 위대한 것을 만나고 먹고 마실지라도 하나님이 없다면 그곳은 평안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2023년 샬롬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샬롬을 누려요? 기드온의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서 누구에게로 돌아와야 돼요? 여호와께로,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 여호와께 샬롬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샬롬을 누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제단을 쌓아야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기드온이 힘쓰고 애써서 자신의 예물과 염소와 에바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그 제단을 보시고 하나님이 샬롬을 주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용기와 헌신, 순종함이 있을 때 샬롬이 40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누군가는 용기와 담대함으로 순종하며 300명의 용사가 되어서 적진 속에 들어가야만 샬롬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도 이런 샬롬을 누리는 은총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